예, 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를 다스리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3번 죄를 다스립니다.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주님의 이름이 어떤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생했던 아버지 명령 죽기까지 아버지의 계획하셨고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셨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죽이려고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야 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결국 대신 죽게 하시고 그러고선 우리의 죄를 믿는 자에게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은 왜 죽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죠.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네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결국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만 보려면 다 무릎 꿇고 있어요.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름.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지극히 높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산천초 하늘과 땅에 모두 다 복종하고 있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아무 기적도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 안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내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이름이 어떠냐?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던 그 아들을 하늘과 땅과 땅 하던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다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라고 신하요. 신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요? 네. 대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주라고 신하라고 주라고. 그걸 다 고백했어요. 주님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주라고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신하요. 네? 구원. 그러면 그냥 또 그렇게 고백했다고 다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다 속고 있습니다. 주라고 신하고 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높여야 돼요. 더 높여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달라져요. 우선 내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나는 나그네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사는 삶이 되는 모든 것 주님 먼저, 주님.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거기가 많은 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신앙 고백 잘못한 겁니다. 내부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결국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분이 주라고 모셨다면은 결국 그분은 또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이 했잖아. 로마 4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죽은 것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결국 무릎 꿇게 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때로는 자기를 주님보다 더 높일 수 있고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고치자고. 그래서 죄를 다스림의 두 번째 시간은 그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아니면 명예 아니면 물질 아니면 세상 것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그리고 그렇게 주님보다 더 높이고 할 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주님이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과 똑같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건 주님이 가졌어요. 그럼 그 주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주게 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라. 권세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결국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얼마나 축복된 말씀. 결국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주님도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붙들어주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끝날까지 함께했다. 전능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같이 부르시는 이상 하늘과 땅과 어디 것보다 높으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한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먼저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도 보니까 계명을 짓고 지키는 자라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요. 결국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지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는 나타내 주시는 건 뭐예요? 그게 결국 표적들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나타내 주신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했잖아요. 예수 그들 주라 시인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결국 하나님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살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뭘 생각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부노로 됐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님 죽는다니까 기가 막혀. 주여 그리마옵소서 말렸잖아요. 그때 주님 뭐랬어요? 예 사탄아 내리로 불러가라. 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잘못돼요. 예?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나를 따라 오래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내가 나서지 말라. 언제든 주님을 앞세워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결국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때는 내가 나타나면 언제나 주께서. 예.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겠습니다. 요한복음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 또한 이유 큰 일.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랬어요?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보다 큰 것도 예수님 안 하셨던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하실 것도 우리가 못하는데 더 큰 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했어요. 말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나를 나타내. 그리고 뭡니까? 예, 진실로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보다 큰 것도.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큰 것을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많은 사람이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응?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되면 성령을 모셨을 때 그분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실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다 나는 어떤데 자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합니다. 순종만.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했으면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을 보라. 예수님 하신 게 아니라고 써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온 일은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가 없는데 내가 어떤데 내가 왜 자기가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리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역사는 누가?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그게 큰일을 하는 거예요. 나야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보다 큰 것도 아니.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한다고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산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고. 예. 성산이 어디예요? 성산이.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했는데, 예, 사무엘 하 5장 7절에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예, 시온성. 예, 다윗성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온다 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러면 세상 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마지막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결국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살리셨으니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던데, 자, 자기를 죽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아. 죄 용서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뭐라 해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십니다. 아니요 귀가 두려 듣지 못하십니다. 우리 죄가 있으면 하는 관계가 결국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과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죄가 얼굴을 가려서 그 죄가 있으면 얼굴을 가서 하나님 듣지 않게 하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이제 예루살렘 결국 성산에서 예배되라는 것은 지금 주님은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여기. 핏값으로 샀잖아요. 예. 내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결국 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성산에서 예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본받았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에요. 결국 아무 데서나 꼭 그 자리에 가서만 예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요 안에 계셔요. 내 영이 앞에 교제하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었습니다. 결국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피로 인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 결국 죄가 해결받지 못하는 앞에 나타나면 죽었어요. 가까이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성소에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성소에는 들어가나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뭘 가지고 예수 결국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까지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교제합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옛날에는 그 성전에 가서 했잖아요. 지금 이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산에서 예배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늘 우리 안에 계셔요. 어느 장소에 바다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산 위에 있든지 아니면 멀리 있든지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성전에 들어가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어디 가야 꼭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축복받고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은 예배하는 자가 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 속에 영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교제해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뭐지? 어디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어디 가야 기도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요한복음 4장 21절에 지금은 어때요? 이 성령시대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다니. 지금이에요, 지금. 그 어디서 꼭 거기 가서 기도에 응답받는다. 아니, 착각.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 교제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를 내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외쳐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세요. 질병의 치료라든가 어떤 무슨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을 해보세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뭐 예를 들어서 질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으로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다른 걸 높일 수 있지만 그분을 높일 때는 그분의 이름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외칠 때는 굉장한 역사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보다 큰 것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해 보세요. 그 엄청난 위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많이 체험 넣어갈 거예요. 뭐 질병의 치유도 있고 어둠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예수님으로 돌아갔죠.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게 무릎 꿇고 있다. 예, 다 복종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린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자칫하면 주님의 이름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다른 것을 높이고 세상 것 다른 것 다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을 가볍게 해요.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높였을 때 엄청난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도 이같이 부르시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모든 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말 예수로 무릎 꿇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를 주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그보다 큰 것도 하라고 말씀하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